27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언제나 치십시오. 어젯밤에 천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밤이라 하면 깊은 밤에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뭐냐면 꿈을 꾸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꿈꾸는 사람, 어느 사람은 결혼을 꿈꾸는 사람, 어느 사람은 건강을 꿈꾸는 사람, 어느 사람은 자기 일들이 잘 되고 꿈꾸는 사람이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오늘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이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7장 7절로부터 9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꿈으로 보여준 인생길. 뭘로? 꿈으로 보여준 인생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꿈하면 전번에 이어서 오늘도 꿈인데 다음 주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으로 나가는데요. 꿈하면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딱 일주일 지났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면 감사했어요. 꿈이 신구약 성경은 몇 번 나오더라? 37번이라고 한 것은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도 1점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1점이 부족하면 몇 번? 36번? 아니 여러분들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것은 이건 참 신상한 뭐지 치매 여러분 33번? 아니 전번 주일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옆치기 차치기 차차 이런 소리 오늘 멋지자는 거예요. 38번. 수요일날 전번에 어떤 사람이 덴마크에 농업했던 유명한 학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농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연 사랑, 가정과 민족을 사랑했다고요.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그린투버 목사님이라고 맞췄던 사람이 삼겹살 50분을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신구약 성경 가운데 꿈의 얘기가 몇 번? 38번. 자, 그러면 이 꿈이 어떤 꿈이길래 이랬는가? 먼저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해가 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2장 17절 말씀 여러분의 페이지 수 188쪽 신약성경 188쪽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면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르세 내가 영으로 모든 문제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을 얻으라세요. 너희 자녀는 애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를? 꿈을 꾸리라 얻으라지세요. 꿈을 꾸리라. 예. 자, 그러면 얻으라지셨죠? 여기 보니까 젊은이 그 다음에 이 나이 드신 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늙은이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은 흔히들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장, 교회 부흥의 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믿음의 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로 분류면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설명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거냐면 징검다리 역할을 거예요. 사복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징검다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AD 61년부터 63년경에 여기에 누가의 의사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이유는 징검다리가 세 가지예요. 첫째, 초대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라. 두 번째, 믿음을 세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워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꿈에 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꿈꾸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다 보면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강팍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야곱의 12 제자 가운데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다수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철학의 전문가예요. 문학의 전문가예요. 신학의 전문가예요. 법학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능한 장래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하자면 법을 집행하는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원수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을 소식을 들으면 즉각 가서 집행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무슨 꿈을 주시냐?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정말로 예수 믿는데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신앙인이 되는 믿음의 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인은 교회 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종교인은 많은 것들을 보고 그냥 가지만 신앙인은 기도할 줄 압니다. 신앙인은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성령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 요즘 보니까 종교인이었어. 응? 종교인이었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진짜 신앙을 한번 가져보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 주신 사명, 여러분 죄악질하고 여러분을 이 땅에 여기까지 지금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는 나라의 죄악 가운데 방탕과 어두움과 빛을 잃어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되게 살아가느라고 여러분과 지금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진짜 신앙으로 한번 살아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들 별로 안 믿어요. 장로님들도 안 믿어요. 이유는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인생 짧은 거 여러분과 지금 저는 전후반으로 나눈다면 이제는 전반 끝나고 후반에서 20분뿐이 안 남았어요. 20분 동안에 골을 내야 돼. 20분 동안에 역전해야 돼. 20분 동안에 여러분의 소원과 뜻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안 되니까 그의 삶에게 어떻게 변화를 가졌는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18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한번 찾아봅니다.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8장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혁성경을 보면 9장에 봅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202쪽. 사도행전 202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하면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장 1절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여전히 용과 사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서 유다를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러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수에서 태어난 이 사람, 학문에 능통한 사람, 법률에 능통한 사람, 어떤 거고 변론에서 지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살기가 뭐였더라? 음흉하고 많은 사람을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두지 않았던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야기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잘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들어갑니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게 우연히 안 들려부터 뭐요?
자, 우리 하나님부터 뭐요? 빛을 비치시. 자, 어떻게 빛을 비쳤느냐? 이제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으시되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때부터 이 사울이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천사, 꿈에서 나타나는 이 사울에게 대한 이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 이것은 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에게 권력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에게 인생길을 집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살기가 막막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6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너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때부터 사울에게는 어떤 예는 성령이 임하여 꿈이 임하는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13권의 책을 씁니다. 66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쓴 사람은 딱 바울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은 사울입니다. 근데 후반전에 와서 이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했던 사람이, 원망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 시간,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얻는 시간으로 바꿔지는 이 시간, 모든 일들이 짜증을 내며 인생길에서 괴로웠던 내 인생이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소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별의별 얘기를 했을지라도 이제 이후부터 이 말씀을 듣고 꿈의 인생길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뭘로 바꿔졌어요? 바울로 바꿔졌어요. 바울이 이름은 뭐냐? 작은 자, 소박한 자. 근데 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27장 9절 10절로 들어갑니다. 27장 9절 10절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34쪽 사도행전 27장 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한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이 기다리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아멘. 자, 항야니 이번에 뭐예요? 손해를 끼칠까 하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꿔졌는데 이 기간에는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전에는 복음을 몰랐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욕을 하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인생이 바꿔져서 인생의 운명과 팔자가 바꿔져서 사울이 누가 되고 바울이 돼서 어느 날 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라는 사람, 로마에 재판했던 가이사라는 사람이 공문을 내렸는데 어느 지점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는 로마로 후송을 해라. 지금 여기에요. 근데 로마로 후송하는데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랜데라는 이 항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빅닉스라는 섬 같은 곳, 항구, 또 유굴라나 같은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진짜가 여기까지 왔는데 광풍 같은 사나운 나라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믿어요. 때로는 물질이 여러분을 괴롭혔을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괴롭혔을 것이고, 때로는 질병이 여러분과 저를 괴롭혔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남편 때문에 그러고,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그러고,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그러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없잖아 있었으리라 믿어. 네, 그때에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때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꿈! 창세기 28장에 보니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한번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 여러분의 페이지 41쪽입니다. 창세기를 못 찾은 분들은 힘이 치매가 2단계가 온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12절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스톱. 저를 보세요. 뭐요? 지금 얘기해주고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무엇의 본질? 꿈의 본질. 꿈의 본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꿈의 본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어떻게? 네? 꼭대기 하늘을 닿고 본질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줄 믿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이것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하다가 내가 수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하다가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13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밖에 서서 이르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그 다음 14절 내 자손의 땅이 끝까지 있어 내가 서쪽에 동쪽에 북쪽에 남쪽으로 퍼져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꿈의 본직 여러분과 저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6월에 한 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6월에 이제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는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들의 삶들 속에 그 더위에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으시고 이 한 달을 출발하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군사, 믿음의 신령한 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꿈에서 보았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야곱에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어요. 오늘 바울은 이제 명절날 이 유대인 나라는 명절이 여러 나 있는데 유월절, 불임절 또는 장막절 이런 명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절날은 어느 사람이 됐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명절날 지금 바울은 몸에 후송되어 잡혀가고 로마로 지금 가이사한테 가야 돼요. 근데 가는 와중에 오늘 27장 23절에 보니까 뭐야? 꿈에 이 바울에게 뭐라 했냐? 너 가다 보면 틀림없이 선주와 선장, 백부장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외쳐라. 듣지 않아도 외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6명이 14일 동안 바다에서 붕붕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바다에서 이게 지금 바다라고 생각합시다. 붕붕 떠 있어요. 태풍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수없는 사나운 이 물결들이 지금 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바다로 던질 수밖에 없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상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불안에 빠져있고 족중에 빠져있던 이들을 구해줄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극단하게 지금 빈기 찾아갈 때 여러분 잠시 돈이 땜빵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삶을 소망을 주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14일이면 보통 기간이 아니에요. 14일 동안에 광풍과 태풍과 싸워야 될 이들. 그때 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선주와 선장의 백부장의 말을 듣고 돈을 한 푼 두 푼을 더 받고 이 배가 지금 가져야 되지 않은 이 배가 항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지금 이 얘기예요. 마치 우리 세월호 이것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태워야 될 이 기간, 태워야 될 사람의 몇 명이 한계가 있는데 선장이 욕심이 내니까 태워야 될 것을 더 많이 얹혀서 가다가 그만 광풍을 만난 게 세월호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굴라라는 광풍을 언제 어느 때 여러분과 제가 만날지 알 수 없어. 오늘 이 순간에 만날지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 사나운 광풍이 여러분을 저를 어찌 보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나운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 주저앉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때에 꿈에 보았던 그것을 연상하며 그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드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여주에 가니까 화가 가운데 이름이 김백수라는 화가가 있어요. 김백수. 나 이름도 별의별 이름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소리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목욕탕을 갔는데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손님 가운데 저 8만 손님 계시면 저 8만 손님은 카운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어느 날 갔더니 손님 가운데 배창자 손님 계시면 카운터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배창자는 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거 유명한 분이에요. 화가 가운데 이사장을 지내는 사람이 김백수라는 사람.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꿈에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이 강아지 하나를 꼭 붙들고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뭐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이 강아지가 왔어요. 이건 제가 직접 그분한테 받은 거예요. 보세요. 강아지 왔는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자기를 졸졸 따르는 거야. 그래서 그랬대요. 야 녀석아, 여기 지금 우리 아내 네 엄마가 마음이 아파.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밥을 달라 못 달라 어느 날 갑자기 막대기 때리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없어졌어. 산에 가가지고 이 개가 산삼을 발견해. 산삼. 이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산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걔가 오더니 백수라는 사람의 바지덩을 붙들고 자꾸 산으로 끌고 가는 거야. 산에 갔는데 자기는 어디만큼 가니까 인삼이 하나 둘 인삼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보니까 인삼이야. 그래서 막 이 개가 발로 막 파는 거예요. 보니까 인삼이야. 이거 새 뿌리를 딱 옮겨주고 자기가 아는 경동시장에 아주 친한 산삼을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검증하는 친구가 있었대. 이 검증을 딱 하니까 이게 120년 이상 된 산삼인데 7억을 줘도 이거 팔지 마라. 얼마를 줘도? 갑자기 지금 돈이 없어서 아내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7억을 주는데 또 한 산삼은 1억을 준다고 그래. 또 한 산삼은 3억을 준다더래. 그러면 계산이 빠른 우리 입만의 성도들이요. 그건 얼마요? 계산해보세요. 자, 시작. 첫째 얼마? 두 번째 얼마? 세 번째 얼마? 그러면 총합은 얼마? 7억.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개가 갑자기 영웅이 됐어요. 쓰다듬어주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MBC에서 지금 MBC에 촬영된 거고 여기서 직접 내가 갖고 온 거야 이분한테. 그래서
MBC에서 너무 시원해가지고 여러 개를 놓고 산삼을 산에 심어놓고 개를 풀어줘요. 아, 그랬더니 똥개부터 시작했고 다 갔는데 산삼인데 다 지나가더래. 근데 이 개만 유독 산삼 옆에서 하면서 산삼을 캐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삽살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삽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가서 다 강아지 사가지고 집에서 다 놓고 그런 일이 없기를 비랍니다. 아이고, 어떤 날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강아지 때문에 신방 오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한번 질환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30만 원을 병원비가 든대. 그러니까 신방 받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 개가 죽는 날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울어주셔야지. 이 개를 놓고 운들 우리 인사만 합니다. 싸가지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개가 결론적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살린 사람이 김백수의 아내를 살렸어요. 여러분, 꿈에 이런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지금 제가 꿈에 별의별 꿈을 다 꿀 거예요. 근데 그 꿈에는 몇 가지 꿈에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꿈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꿈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봅니다. 성령 역사하는 꿈은 여러분과 저를 삶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서서히 오늘은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꿈에 나타나는 은혜가 어떤 건지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여러분의 페이지 수 오늘 813쪽입니다. 812쪽. 813쪽. 시편 18편 우리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이에요. 아멘. 시편 18편 1절로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꿈의 인생길에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나의, 내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나의 유복님이가 신이 되신 여호와, 유복님이 신이 되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 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시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각자기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의 삶을 판도를 바꿔주잖아요.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믿음의 사람을 됐던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했던 이사가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서 그의 꿈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그는 여기에서 지금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야 될 이 운명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276명의 운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14일 동안의 긴 밤과 해가 달이 떨어져 있는 이 밤에도,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냐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유서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바울을 지켰다면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자리에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김동훈 장로님의 찬양 들으셨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꿈같은 일들이 열려질 줄 믿어요. 우리 임마누엘께 끊임없는 꿈같은 일들이 이제 차고 넘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께 끊임없는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열려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인사 한번 해요. 뭐요? 나를 뭐 하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친구는 나는 잘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6월의 호국의 날을 통하여
어떤 운명도 우리 앞길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우리 시편 18편 2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세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를 내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크리시오 나의 선생이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질 걸 믿고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의 내용은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 490장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는 6월이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4